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한 번 더 크게 하실까요?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소문 강남교회 사역할 때요, 이정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반포에서 30년 넘게 반포치킨이라고 하는 치킨집을 운영하신 분인데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 치킨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치킨하니까 갑자기 침이 넘어가네요. 전기구이 통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옛날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단골 손님이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치킨집이었어요. 이분이 치킨집을 오래 운영하시면서 닭을 또 직접 튀기셔요. 직접 닭을 튀기시다 보니까 그 튀김 냄새 굉장히 많이 맡으실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맡으시겠죠. 이분이 제가 사역할 때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요, 중기였어요. 중기. 초기도 아니고 중기였어요. 암이 좀 컸어요. 이분이 그 암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긴 믿으나 좀 대충 믿으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지금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몸 상태는 이 암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역 식구들이요, 어떡하냐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이야. 예, 죄송합니다. 기도하다가 작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일 작정 예배를 제가 첫날 인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작정 예배를 드리다가요, 예배 가운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권면이 있었어요. 이정덕 집사님, 이제로부터 예수님 잘 믿으실 거죠? 네, 믿을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이정덕 집사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분이요, 아멘을 하시는데요, 자신이 암 환자고 의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멘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 아멘이 막 저에게 찌릿찌릿 들려올 정도로 아멘을 하시는. 집사님, 이제는요, 제가 신유에 관한 말씀을 뽑아서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요, 집사님 집에 눈에 보이는 곳마다 붙이세요. 방이고 천정이고 거실이고 주방이고 화장실이고 할 것 없이 집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소파에 앉으면 눈에 보이는 곳에, 식탁에 앉으면 눈에 보이는 곳에, 화장실에 앉으면 눈에 보이는 곳에 신유의 말씀을 붙이세요. 제가 뽑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붙였어요. 붙이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켰어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또 있어요. 숙제예요. 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1000번 이상 하세요. 2000번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1000번, 2000번씩 매일 소리내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매일 소리내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집사님 걸으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걷는 게 힘드시니까 집 안에서 걸으세요. 집 안에서. 이 작정 예배가 21일이 끝나고 나면 수술이 예약되어 있어요. 수술 받고 난 뒤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실 거예요. 하지만 걸으셔야 돼요. 수술받고 회복이 되시면 집 안에서 그 양말 밑에 그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점점점 박혀 있는 그런 양말이 있어요.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 그 양말 하나 사서 신으시고 집안 거실을 매일 1시간 이상씩 걸으셔야 돼요. 30분을 2차례 걷든 20분을 3차례 걷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걸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3가지를 이정덕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 장재영 목사의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오랫도록 암 환자셨어요. 위암 수술을 4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간증하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큰 복합적인 암을 앓으셔가지고요. 의사는요, 6개월, 1년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세요. 지금 건강하세요. 살아나셨고, 지금은 완치되셨고, 건강하세요. 암투병을 5번 이상 하신 분이 지금 건강하시다니까요. 귀향 시골에 내려가셔서 택시를 하나 사셔서 택시 운전하시면서 그 동네 지역에 전도하시고, 택시 승객이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았다.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조용기 목사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조용기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조용기 너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이거를 조용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아버지께 권면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붙여놓고, 그리고 매일 걸으시라고 했거든요. 이 걸으시라고 한 거는 제 제자 중에 한의사가 있는데 어느 한의사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암투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건강관리인데, 뭐 항암제를 주사로 맞든 먹든, 그리고 암 수술을 받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 그때 걸어야 된다. 걸어야 소화가 되고, 걸어야 잠이 오고, 걸어야 혈액순환이 되면서 약효가 돌고,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걷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가르쳐 준 게 있어서 그걸 아버지께 전해,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걸으시거든요. 열심히 걸으세요. 이걸 전했어요. 신유의 말씀, 입술의 믿음의 선포, 매일 걷기. 그랬는데요. 그 이정덕 집사가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왔다고 한번 왔어요. 수요 예배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병에서 노연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깨끗이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뜻에 의해 고침받을 권리가 있어요. 깨끗이 나을 권리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많은 치료의 수단과 방법을 허락하고 계세요. 우리 순복음 교단의 교리를 보면은요, 꼭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낫는다만은 아니에요. 순복음 교단의 교리를 보면요,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로 주신 도구요, 수단이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술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도 하시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도 해야 돼. 병의 많은 부분이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내 속사람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과거의 습관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신유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도록 목사님이 권면하는 건 좀 들으세요. 들으시고 속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치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에 주신 신유의 은혜의 도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은요, 전문의가 동네 의원 병원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문의가 동네 의원 병원에 깔려있는 나라는 전 세계 10나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문의가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동네 병원 가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에 의사의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고 3일치 약도 없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은 이 의료보험 시스템은요, 전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수원 강남교회에 있을 때 의료 선교를 처음 주도하고 시작하고 3회까지 인도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야 되느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서남아시아 그랬어요. 서남아시아가 어디야?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서남아시아가 어디야? 찾아보니까 저기 인도,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이 서남아시아들. 그 네팔을 2회를 갔어요. 네팔 의료 선교를 갔더니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셔요. 우리가 간 지역에 네팔에서는 미르쩌야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는요. 사람과 동물이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고무 슬리퍼를 선물로 나눠줬더니요. 그게 너무 귀하니까 아껴 신으려고 평소에 그냥 다니던 대로 맨발로 다니고 고무 슬리퍼를 집에 잘 모셔다 놔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아직도 그런 동네가 있어요. 네팔이 세계 10대 빈국이거든요. 근데 네팔 사람들조차도 너희는 불가촉 천민, 거긴 신분제이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의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은요, 그냥 사람이 짐승 취급받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염소, 소, 양, 사람이 같이 살죠. 그런 동네가 있어요. 미르쩌야라고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 우리 선교사가 있고요. 거기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요. 거기 의료 선교를 갔더니요. 사람이요. 동물처럼 살더라고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감기약을 살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벌 수도 없고 더군다나 감기약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 동네 주민이 감기약을 구하려면요. 한 달을 걸어가야 돼요. 도시까지. 차가 없으니까 한 달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또 재밌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여의도 모험교회를 사랑하세요. 경인성전을 사랑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치료의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29절로 34절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첫째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1절에 이 대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한 번 더 크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 당시의 열병은요, 랍비들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접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규례에 의하면요, 열병 걸린 사람을 진료할 때, 의사가 진료할 때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랍비들의 규례에 의하면. 바깥에서 그 열병 걸린 사람과 대화로 진료하고 처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랬어요. 랍비들의 규례에 의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면서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병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도요, 많은 병자들의 손을 일으켜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가는 데마다 갈릴리를 도록 다니시면서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꼭 접촉을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접촉을 하셨어요.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시는 그 터치는요, 영적인 터치도 되는 거죠. 몸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도 고쳐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손을 잡아 일으켜주셨어요. 이걸 제자들이 옆에서 봤거든요. 그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요,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구걸이나 하고 있던 그 앉은 병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두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 우리 주변에 있는 병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해야죠. 병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병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을 신방하는 걸 원해요. 전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들과 함께 작정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왜 아멘이 없으실까? 그들과 함께 작정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들을 신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로 경인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병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낫게 하고 경인성전으로 데려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병을, 그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능력 있게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5년 전에요, 저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담낭 수술이라고, 담낭에 돌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것도 수술이라고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전날에 병원을 불러다가 전날 병원에서 저녁 때쯤 의사가 하나 와요. 꼭 수술 받으려고 하면 와요. 그러다 자망하게 수술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겁이 나요, 겁이 나. 수술에 하다가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마취해서 안 깨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동의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동의서명이 뭐냐면, 마취해서 안 깨어나도 수술 받다가 죽어도 의사에겐 책임이 없다. 동의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서명을 하고 나면요, 내가 수술 받고 난 뒤에 안 깨어나나? 수술 받다 내가 죽나? 그런 또 괜한 걱정이 들어요. 근데 그 걱정 때문에요, 꼭 수술 받기 전날 밤 잠을 못 자요. 아, 그러더라고요. 수술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는군요, 표정이. 예. 전날 밤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제가 새벽 7시에 첫 타임으로 제가 수술을 받는데요. 제가 수술 받은 병원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전날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일 아침 수술 받기 전에, 여기는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수술 받기 전에 원하시면 이 병원에 원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기도 받을 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모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수술 받을 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환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병 받기 위해서 수술방으로 갈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대 눕기 전에 이제 대기하는 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목 목사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지?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7시가 넘었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하나 왔다 갔다 하길래, 저 간호사님 잠깐. 네, 여기 원목 목사님 아침에 수술해 주신다던데, 아, 원목 목사님은 아침 9시 넘어야 오세요. 7시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아, 그러면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 기도해 드릴까요? 아,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더니요, 제 머릿맡에 환자를 위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 환자를 위한 기도문을 그 간호사가 그냥 읽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환자를 위한 기도문을 그냥 읽어주더라고요. 그 기도인데, 그 간호사가 해주는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던지.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던지. 제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난 뒤에 제가 회복하고 있는 그 며칠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받고 퇴원을 하고 난 뒤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저는 순봉 강남교회 목사입니다. 이 병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큰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데 원문 목사님은 9시 넘어야 오신다더라고요. 그럼 그 아침 일찍 2시간 동안 수술 받는 환자들은 기도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라도 목사니까 검증 받은 목사 아니에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는 검증 받은 목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라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수술 받기 원하는 성도가 있으면 제가 기도하는 봉사를 할 테니까 원문 목사님 저의 신원을 제가 원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술 받고 나니까 정말 그 아침에 간절히 수술 받기 원하는 성도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직접 깨닫게 됐어요. 제가 가서 봉사할 테니까 연락 주세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저 수술 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이전에 기도했던 거에 한 3배쯤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그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수술방이.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그 수술대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느껴보신 분 있어요? 정말 차갑더라고요. 모골이 송연해요. 그냥 찌릿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여기서 차갑게 시체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워요. 거기 누워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수술 받아요 하면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 신방이요? 열심히.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병원 신방 열심히 못 가게 됐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다는 알지 못하겠죠. 조금 알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병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역사를 전하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이 장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따라할까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따라할까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목에서 보면요,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의 관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군중들을 주님이 다 고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고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북한이요, 자꾸 핵무기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요. 북한은 끝까지 핵무기를 아마 붙잡고 늘어질걸요? 왜 핵무기예요? 왜 자꾸 핵무기를 붙잡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핵무기는요, 핵폭탄 한 방이면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 수도, 도시에 핵무기 한 방 터뜨리면요, 전쟁을 끝나는 게 그게 핵무기예요.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세요. 네. 그게 핵무기거든요. 핵무기의 위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위력은요, 한 사람만 겨우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고치세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세요. 다 고쳐주세요. 그 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다 고치십니다. 심지어는요,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어요. 다 고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3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 자막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못 고치시는 병이 없어요. 못 치료하시는 병이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어의 신유는 마르페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페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요,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다 깨끗이 고쳐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마르페는 그렇대요. 몸의 병, 마음의 병.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료를 주세요. 전인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은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전인적이 뭐냐면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걸 다 합한 걸 전인적이다 그래요. 전인적인 치료는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을 다 고치시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나아가서는요, 개인의 병뿐만 아니라 사회의 병, 민족의 병, 나라의 질병도 주님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가 돼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잖아요. 할렐루야. 5,000년 역사 그러는데요, 그 5,000년 역사가 늘 어렵고 힘든 역사였어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15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역사 5,000년 중에 가장 번성기인 나라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의 치료하심은요, 개인의 병뿐만 아니라 민족의 병도 고치시고 나라의 병도 고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치료는 못 고치는 것이 없다. 개인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교회의 병도 고치시고 지역사회의 병도 고치시고 나라와 민족의 병도 고치시고 온 세계의 질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병자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좀 어려워. 아니요, 주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틀렸어. 아니요, 주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치세요. 치료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 고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병자들의 손을 일으켜 그들을 잡아 이끌고 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으셨다면
우리 주변에 계신 여러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려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금식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작정 예배 드려 주시고 그들을 경인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어요. 예수님은 못 치료하시는 병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 다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